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인데요. 오늘 내용이 좀 저희가 많죠? 내용이 좀 9절부터 33절까지라서 오늘은 함께 교독을 좀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9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기한이 이르되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여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갔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의인 찾아.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면 어찌하리요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지난주 아브라함이 이제 이 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세 사람으로 봤으니까 세 분이 자기의 장막으로 오는 것을 보고 이들을 기쁘게 환영하고 대접을 하죠. 그 대접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처음에 이들이 어떤 존재인지 아브라함은 몰랐지만 점점 이들과 함께 교제를 하는 중 이들이 범상치 않은 존재임을, 특별히 하나님과 깊게 관련된 자 혹은 하나님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할 일을 하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데려오라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창세기에서 나오는 처음으로 사라를 통하여 직접적 언약을 말씀하시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굉장히 비과학적이며 비상식적인 것입니다. 이미 폐경한 여성에게, 이 폐경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는 한참이나 지난 여성에게 당신은 임신할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축복이라고 느껴지시나요? 네? 아무리 내가 아이를 가지지 못했다 하더라도 폐경 때 당신 임신할 수 있습니다 라고 교회에서 그렇게 권면한다면 이건 놀리는 거 아닙니까? 이건 조롱하는 거예요. 사라의 이런 조롱의 내용을 신약에 그대로 가지고 왔을 때 비슷한 일을 겪은 분이 있는데 이분이 바로 마리아죠. 마리아 상황에서는 이거와는 정반대의 상황을 겪게 됩니다. 한 여인은 폐경한 여인이 임신할 거라는 메시지, 한 여인은 처녀가 임신할 거라는 메시지. 둘 다 너무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것입니다. 역사상 이런 인물을 단 한 명만 여러분 더 되실 수 있으시겠어요? 내 주변에 할머니가 한 60, 70 되는 할머니가 아이를 낳았대. 여러분 진짜 세계가 난리가 날 겁니다. 진짜. 처녀가 임신을 했다라는 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따님이나 혹은 손녀가 나중에 커서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나 임신했어요. 일단 그 이야기로만으로도 충격적일 텐데 그래, 아빠는 누구니? 아빠는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더군다나 약혼남이 있는데 그 애는 약혼남의 애가 아니래요. 지금 여러분 이거 터졌다가는 난리가 날 거예요. 난리가 날 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집약적으로 있는 것을 보면서 그냥 이런저런 여러 신화에서 성경은 짜집기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 길가메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신화를 좀 읽다 보면요, 흥미로운 게 신화에서는 어떤 주인공들, 그 나오는 주인공들이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그걸 지혜롭고 극복하고 여러 가지 비극적인 상황도 있고요, 여러 가지 희극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이야기도 있고 나쁜 이야기도 있고, 하지만 마지막엔 다 좋았더라. 성경도 사실은 비슷해 보이죠? 그런데 성경엔 주로 그 인생을 겪는 과정 가운데서 다 실패의 내용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성공했다라는 사람들 자체가 성경에서 기록되는 것이 되게 드물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신화의 기준으로 보면은 다 마지막엔 그가 별이 되었더라, 세상에 여러 가지 큰 공을 세웠더라, 이렇게 끝나지만 성경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끝은 그가 결국은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모든 걸 전적으로 의지하였더라. 하지만 누구보다도 인생에서 능동적으로 살았던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지혜로 역경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했다라는 내용이 성경의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 우리가 어린 아이들한테 집에 책꽂이, 도서관 이런 데 가서 신화를 많이 읽어라, 혹은 삼국지를 읽어라,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삼국지가 너무 재밌으니까? 신화가 재밌으니까? 아니에요. 위인전 읽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역경을 극복하고 디뎌내서 너의 노력을 보여내라 라는 것들이 이 세상 모든 자기개발책들, 위인전들, 이런 책들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이 학교에서 이 사회에선 아이들에게, 잘하는 아이들에게 그걸 읽으라고 해요. 이게 이 세상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노력이 그 어떠한 걸 보인다 하여도 그들의 마지막 고백은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입으로만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진심 안에서 나오는 그 고백을 드리라라는 거예요. 이제 연말에 또 시상식이 열리겠죠? 시상식이 열리면 또 크리스찬 중에 어떤 배우는 상을 탈 겁니다. 예전엔 이거 가지고 딱히 뭐라고 네티즌들이나 어떤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런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혐오스러워해요. 왜 시상식에서 감사할 사람들이 많은데 맨날 하나님한테만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냐? 좀 저 하나님 이야기 좀 안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축구 선수들이 골 넣고 나서 골 넣고 기도하면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세레모니. 하나님한테 감사하구나. 근데 지금은 뭐라 그러죠? 야, 저것도 기독교인이구나 하면서 혐오하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이제 세상 눈치 보고 그런 것들을 안 하나요? 올해에도 아마 또 누군가는 하나님께 진정의 감사의 고백을 드릴 거예요. 연기는 내가 했잖아요. 그거 아닙니까? 내가 매일매일 피나는 노력을 했는데 나를 그곳에 꽂아주신 이도 주님이시오. 내가 이 연기를 할 수 있게 하신 이도 주님이시오. 내가 이렇게 상타게 하신 이도 주님이라는 걸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자신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을 보면서 그게 하나님께 진정한 제사의 고백을 드릴 줄 아는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지혜를 얻고 이 세상에서 극복해서 부자 돼야 된다, 유명한 사람 돼야 된다, 넌 솔로몬처럼 다니엘처럼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솔로몬이나 다니엘은 태어날 때부터 그냥 똑똑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내가 무언가를 할 때마다, 내가 노력으로 무언가를 할 때마다 어김없이 나에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실패를 겪고 내가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배워가는 책인 것이. 그래서 성경은요, 이 안에 담긴 모든 인물들을 우상으로 추앙받을 존재가 아니라 참 이들이 연약하지 라고 보여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보제로 사용하신 거고요. 그렇게 우리 인생 동안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못났다고 무시해서도 안 되고요, 이 사람이 잘났다고 추앙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늘 말씀드리지만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옆에 사람들 보면서 질투하고 비난하고 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가 잘 되면 잘 됐구나, 감사하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고요. 못됐으면 괜찮아, 다시 하나님께서 힘 주실 거야 하고 격려하면 되는 거예요. 소망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해하고 배려하며 사랑해야 하는 존재인 것이에요. 오늘 사라에게도 사실 그 패턴이 드러나죠. 이미 폐경을 한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라는 것은 너무 비과학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려면 한 30년 전쯤 먼저 오시면 되잖아요. 그래도 90살 아니고 한 60세쯤 되면은 혹여나 한 사람쯤 날 수도 있을 텐데 9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예요. 그 나이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다 내려놓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 상황이 웃기면 사라가 엎드려가지고 이야기 듣는데 웃잖아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넌 내년에 애 낳을 거야. 그러니까 오늘부터 열심히 그 부부로서 그 관계 잘해. 내년부터 애 낳을 거야. 사라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더니 웃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왜 들어간지 가끔씩 저도 의문인데 물어보죠. 너 왜 웃어? 안 웃었는데요? 너 웃었어.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아들의 이름을 무엇으로 지어요? 아들의 이름이 웃음으로 지어요. 웃음. 이삭이란 뜻이 웃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는 아들을 볼 때마다 매번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막바지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때로는 몰아넣으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게끔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75세 때 아브라함에게, 그럼 사라는 65세겠죠? 자녀를 준다는 소망이 너무너무 오래 걸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름을 바꾸시고 분명한 약속을 해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뿐만이 아니라 사라에게도요. 그리고 그 축복의 언약, 자녀를 낳을 거야. 그 자녀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그 복은 그 자녀에게 흘러가겠죠. 이 엄청난 복이 그 자녀에게 전가될 거고, 그런 놀라운 축복의 언약의 계시가 끝나자마자 또 다른 언약의 계시를 하나님께서 하시는데요. 그건 바로 소돔을 향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천사 둘은 소돔을 향해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 떠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을 막기 위해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대목이 약간 하나님과 대화하는 걸로 보이지만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하면 막을까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이와 유사한 사람이 출애굽에 나오는, 출애굽이 아니라 광야 기간에 모세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없애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아브라함 같은 새로운 민족을 다시 이루려고 할 때에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기뻐합니까? 이야, 내가 진짜 이젠 아브라함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축복이 흐를 거야.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을 막아서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놀려요. 하나님 이렇게 다 광야로 데려가 놓고 여기서 다 죽이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 놀립니다.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만약에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미워서 지워버린다고 할 거면 저 사람들은 살리시고 내 이름 지워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막아서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도 일단 하나님 앞을 막아선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에 있는 전체 사람들을 살리려는 사실 마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인과 악인이 함께 있는데 그들을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몇 명을 제시하죠? 의인 50명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알았어. 50명 있으면 내가 벌하지 않을게 라고 합니다. 이거 보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50명 이렇게 쉽네? 그러니까 5명만 한 번 더 깎아보죠. 하나님, 그러면 45명이면 어떨까요? 즉답해 주십니다. 45명 되면도 내가 멸하지 않을게. 그러면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급기야 10명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 좋아, 그 소돔에 딱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궁극의 그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이 다 멸망할 그때, 지구의 그 마지막 날에는 이 땅에 의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한 명도. 그럼 마지막 한 명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외롭게 마지막까지 하나님 마음 품다가 하나님 사모하며 혼자 살다가 하늘나라 그 사람이 딱 부르심 받고 끝난 순간 본격적 징계,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시면서 본격적 징계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죄인들이 겪는 심판의 내용을 지금 들었어요. 그들은 다 망할 거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루살렘의 멸망을 들었습니다. 세상 마지막 날이 꼭 그와 같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교회도 성령님을 통해서요, 이 세상 마지막 날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한 자, 성령이 함께 있는 자들은요, 이 세상을 사는 마음가짐과 태도가 달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태도를 계속 보시면요, 어디에 있을지도 모르는 그 의인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50명, 45명, 40명 이렇게 10명까지 내려갔을 때는요, 여러분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이 누구였냐면 룻이에요. 룻. 그래, 룻. 부인, 딸, 사위 하면은 그래도 좀 10명쯤은 되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 근데 그가 누군지 만나봤나요? 만나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 또 있을지 모르고 한두 명의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의인들. 그 의인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간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이게 모든 역사 속에 나오는 교회의 공통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았어. 나만 잘 되면 돼. 우리 가족만 잘 살면 돼. 이게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요,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애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온성교회, 빤담교회에 있는 성도들 다 기억하고 계세요? 저 가끔씩 이 사진 볼 때 가물가물해요. 이름도 몰라요, 이분들 대다수가. 제가 집집마다 안수기도 하면서 다녔는데도 다 이름도 모릅니다. 하지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의 역사가 그와 그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이름은 거짓, 내 세상의 이름이었다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교회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바뀌자마자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고 은혜 안에서 이 세상의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이 되지, 아브라함이 그의 이름이 바뀌자마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소돔을 향한 중보의 모습이 지금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로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 아브라함은 정말 착한 분입니다. 아브람일 때도 착했고요. 아브라함일 때도 착한 분이에요. 그분은 그냥 착한 성품이 있었어요. 그러나 본질적 착하다 아니다 이런 세상적인 가치, 내가 누구에게 친절한 사람 이게 아니라 본질적 중보자의 모습이 그 이름이 바뀌고 드러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착한 일이라고 얘기해요. 잘 기억하세요. 성경에서 착한 일은요, 내가 어떤 다른 사람들한테 맛있는 걸 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이런 건 세상적인 도덕과 윤리적 관점으로 볼 땐 착한 일이지만, 성경이 이걸 나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더 근본적 착한 일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중보하는 그 마음을 착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이 교회에 대해서 권면할 때, 여러분 착한 일을 하세요, 착한 일을 하세요. 그러나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더 착한 일을 하냐면 믿는 가정을 위해서 더 그 선하고 착한 일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도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도 시기 질투가 있었습니다. 일단 세베대의 아들들이 엄마가 찾아가가지고 예수님한테 인사청탁을 하죠. 나중에 주의 날이 돼서 나중에 이 정권이 다 바뀌었을 때에 내 아들을 주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했다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들이 보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들이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 안에도 시기와 질투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성격이 불같았던 사람이 오늘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라고 나오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추종해요. 그런데 이들의 별명이 뭐라고 나오냐면 보아너게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 보아너게는 번역하면 뭐예요? 우레의 아들이에요. 우레가 천둥이죠. 그러면 이들이 마음이 너무 유순하고 인내를 잘하고 착하고 친절했기 때문에, 야, 너희들은 진짜 친절하구나. 너희들의 별명은 우레의 아들이야. 누가 이렇게 집니까? 이들이 성격이 어때요? 불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도했다가 자기 전도다 쫓겨난 지역 가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그냥 아주 그냥 재앙을 저 땅에다가 쏟아내려 달라고 막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은 알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이들이 나쁜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만 성격이 이런 거예요. 이런 요한이, 야고보는 가장 먼저 순교되셨고요. 이런 요한이 그의 말년에는 교회 내에서 평가받기를 어떻게 평가받냐면 진짜 사랑의 사도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젊은 시절에 그는 우레의 아들이었어요. 참 민망했겠죠. 때로는 자다가 이불킥 할 때도 얼마나 많지 않겠습니까? 교회 성도들한테 설교하면서 여러분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하는데 누워서 잠깐 기도할 때 자기가 옛날에 했던 그 이야기, 예수님 저기를 그냥 다 쓸어버려 주세요, 막 이런 생각하면서 나 그때 왜 그랬을까? 참 내가 연약하지?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요한이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강조하는 게 뭐냐면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형제님, 사랑하는 자매님, 우리 이웃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라고 그래서 그렇게 강조해요.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거 거짓말이에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복, 그리고 계시록을 보시면 세상을 향한 저주를 요한은 동시에 쓰고 있어요. 계시록 보시면 교회에게 너희는 반드시 승리할 거다, 너희는 그 복을 받았다, 제발 교회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걸 계속 외쳐요. 그리고 너희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세상은 반드시 망할 거야. 이렇게 망할 거야. 저렇게 망할 거야. 바벨론의 모습을 대면서 계속적으로 애굽의 모습을 대면서 그들이 망한 것과 같이 그들은 망하게 될 거야. 그러니 제발 세상에 연합하지 말고 세상에서 빠져나와 라고 요한이 외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을 어떻게 하는가를 요한은 본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 한 분만 계시고 나머지 천사 둘은 소돔을 징벌하러 떠난 것입니다. 그럼 막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의인을 위해서 지금 요한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교회야. 제발 교회야. 아브라함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건 아브라함 대단하시네. 요한 대단하시네. 이 정도 급이 됐으니까 그냥 된 거 아니겠어? 그게 아니라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죠. 하나님, 죄인들이야 당연히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아야 되지만 의인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돔엔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10명이. 거기가 무슨 몽골, 툰드라, 시베리아에 있는 아주 소수민족들 사고 있는 곳,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복과 저주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 자들이 보이는 행동은 다른 이들을 위한 중보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와 같죠. 우리는 여러분 비밀을 들었어요. 비밀을 알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비밀로 세상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너 진짜 예수님 믿어야 돼. 진짜 겉으로 했을 때 안 듣고 안 믿지만 내 마음에는 참 이 사람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어떻게든지 기회만 되면 그냥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죠? 없으세요? 그 마음이? 다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계속적으로 겪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제자들을 보세요, 여러분. 그 비밀을 듣게 된 그들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합니까? 그곳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세상을 부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거예요. 이들은 절대 여러분 재산 다 팔아서 교회에다 헌금하세요.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재산을 그냥 자기가 다 팔았어요. 은혜 주셨으면 그냥 내 재산을 내가 팔고 내가 사역에 뛰어든 거예요. 타인에게 믿음은 이런 거야. 믿음은 저런 거야. 이렇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냥 그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내가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교회에만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 진리를 듣고 난 이후로 중보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대다수는 교회 안에서만 보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이 있을지 모를 의인을 위해서 간구하고, 제자들은요, 그 곧 멸망할 예루살렘을 보면서 하나님, 이들의 혹시 섞여 있을 의인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심지어 그들과 함께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망하고 난 이후에 로마의 폭정에 무릎을 꿇고 이단들에게 이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요한은 교회에게 말씀대로 살 것만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너 저 이단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도 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복음이 무엇인지를 계속 알려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심지어 교회를 탄압하는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까지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있죠. 북한에서 지하교회 있는 지도자 대표, 가장 핵심적인 분이 여러분 오늘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김정은 때문에 내 자녀가 총살당했어요. 내 부모가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기도해요? 기도하래요. 김정은을 세운 이유는 하나님께서만 아시기 때문에 우린 그걸 모르고 그가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교회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만 모인 곳이 사실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복음을 딱히 어떻게 막 마케팅하고 막 풍선 띄우고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막 이런 거 안 해도요. 그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나도 그 진리로 나도 진짜 자유하고 싶습니다라는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평강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죠? 마지막을 알았거든요. 비밀을 들었거든요. 내가 눈으로 보면요, 여러분. 내가 눈으로 안 본 거는 다른 사람이 주변에서 야, 너가 확실해? 아니지 않아? 막 그래서 논리적연하게 이야기하면 흔들려요. 그런가? 내가 아닌 건가? 근데 내가 눈으로 봤어요. 내가 들었어요. 내가 경험하면요. 70억이 나에게 달려와서 해도 나는 그거에 대해서 굴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봤으니까. 내가 들었으니까.
우리는 그 마지막을 아는 자답게 사시면 됩니다. 무리하게 내 재산 다 팔고, 목사님, 저 이번에 보증금 다 이제 뭐 보증금, 이제 아파트 팔아가지고 헌금했다라는 것 자체는 여러분이 감히, 이게 뭐 상상할 수가 없기도 하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그런 거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게, 막 그런 분들 예전에도 얘기 들으면, 재산 다 팔고 내 가족이 교회에서 그냥 막 교회에서 방 하나 잡고 그냥 교회에서 사는 거예요. 막 교회 오면 항상 교회에 계시고 사찰 집사님도 아닌데 집은 다 팔아가지고 헌금해가지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믿음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고 막 칭찬 들으려고 하지 마시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 옆에 있는 이웃을, 내 가족을 사랑하면서 사세요. 내 가족이 믿지 않는다면 숙제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하나님, 그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이 그렇게 되지 않다면 또 숙제잖아요. 가슴 아프잖아요. 교회는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을 지키려고 먼저 도피하지 않았습니다. 나 비밀 알았어. 예루살렘 망한대. 야, 빨리 튀어. 재산 다 청구해. 빨리 타고 우리 도망가야 돼. 절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일들을 위해서 섬기고 기도하면서 애썼어요. 그냥 교회는 태가 달라요. 세상과. 그런데 누가 알아주죠? 누가 그렇게 해달라고 했나요? 내가 내 가족이랑 내 아내와 그걸 위해서 내가 도망가겠다는데, 내 부신을 위해서 그러는데 누가 뭐라 그래?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아요. 누가 너한테 그렇게 멍청하게 가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있으래? 누가 알아나 준대? 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멍청이 같이?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들을 두고 못 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왜 난 마음이 불편하지? 왜 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지? 그냥 이 마음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닌 내 안에 성령께서 나에게 그 마음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막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시지 마세요. 내 가족, 내 친척, 내 이웃, 하나님, 예수 믿게 해주세요. 저도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맞설 수 있는 것입니다. 두고 못 와요. 예레미야가 여러분, 바벨론에게 항복하세요, 항복하세요. 하나님이 그 비밀을 들었어요. 예루살렘 망한다고. 항복해라, 항복해라. 그때는 하나님이 의인 한 명만 있으면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한 명이 없었어요. 그리고 전지는 메시지가, 여러분, 바벨론에게 항복해야지 됩니다. 항복해야지 됩니다. 지금 애국주의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들과 함께 결사항전이에요. 다 죽어도 우리는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게 우리 나라를 넘길 수 없다. 저 성전을 넘길 수 없다. 죽을지언정 이러고 있는데,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항복하세요, 항복하세요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사기가 꺾이잖아요. 그래서 막 가두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다짐합니다. 나 이제부터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나 예언 안 해. 나 이제 하나님 말씀 안 전할 거야. 그러는데 그 안에 타는 듯한 그 마음이 올라와서 절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뭔 망신이에요. 내 아들이 저기서 지금 저짓하고 다니는데, 우리 아들 선지자 됐다고 그렇게 기뻐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짓거리 하고 앉아있네. 저 민족 반역자. 여러분, 호세아가 하나님한테 계시를 받았는데, 너 가서 창녀랑 결혼해. 기가 막힌 거죠. 담임 목사가 솔로인 담임 목사가 왔는데, 갑자기 이제 결혼한다고 왔는데, 사모님은 어떤 분이세요? 룸사롱에서 일한 분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예? 그 사모님 도망갔대. 애 낳고 도망갔어. 그 목사님 탄핵돼요. 진짜 교회에서. 예? 호세아가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을까요? 어디 시장이라도 아내랑 손잡고 갈 때마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 선지자, 아내. 조용히. 쳐다보다, 조용히. 이런 수군거림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이런 선지자를 둔 부모는 그 마음이 어떤 거예요, 진짜. 에? 그런데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 말씀처럼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진짜 예레미야 말씀대로 됐구나. 그래서 바벨론이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유일하게 한 선지자가 항복하세요 얘기를 들었어요. 바벨론에서 가서 귀화 요청을 합니다. 바벨론 시민으로 귀화하세요. 우리가 좋은 집, 좋은 거 다 책임져 줄 테니까 귀화하세요. 예레미야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계시였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가지고 호화롭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만세! 하나님 할렐루야!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 망했던 이 백성들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두고 못 가요. 거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있잖아요. 다니엘이 끌려갔고요. 후에 에스겔이 끌려가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 있을 거고 하나님은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망했던 사람들이 예레미야 여러분 좋아하나요? 나중에 예레미야 읽어보세요. 안 좋아해요. 재수 없는 사람. 말이 씨가 됐어. 저 양반 때문에 그래. 재수 없는 사람.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여러분 우리 이제 힘드니까 여기서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애굽으로 갑시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또 나옵니다. 애굽으로 가지 마세요. 애굽으로 가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가요. 그럼 예레미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쫓아가요 또. 눈치 더럽게 없는 양반인데 쫓아가면서 가시면 안 됩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야 잡아. 얼마나 많이 맞았을까? 야 이렇게 내 자녀가 목회자가 된다고 한다면 진짜 이사야는 빨개 벗고 예언하죠. 진짜 에스겔 보시면 나중에 막 머리 칵 자르고 막 한쪽으로 막 몇백일 누워있고 한쪽으로 몇십일 누워있고 누가 이러라고 합니까? 세상에서 알아나 주나요? 응? 오히려 배척해요. 정신 나간 사람으로 생각한다니까요. 응? 근데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이래요. 이야 이건 전도는 다 망했네요. 이게 교회. 근데 이분들은 아주 특별한 분들이기도 한데 큰 골자로 보세요. 교회는 세상을 향한 그 중보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라는 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된다랍니다. 간혹 요즘 신학자들이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죠. 무슨 우리가 중보자입니까? 이런 이야기 하는데 여러분 그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자인 거예요. 내가 탁월하기 때문에 중보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에 그 마음을 세상에 쏟아내시기에 내가 중보자인 겁니다. 그래서 쏟아내는 게 무엇이냐?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우리는 그 언약의 비밀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직 부름받지 않은 이들을 위해서 이 세상의 중보자의 역할로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퍼진다라는 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 잘 산다 그러는데 여러분 중동이 뭐 왕가 빼고 다 잘 사나요? 카타르 뭐 이런 데는 좀 잘 살죠. 아브라함 자손 중에 진짜 아프가니스탄 여러분 나중에 가보세요. 그 뭐 잘 삽니까?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간다 그러는데 그 복은 물질적, 명예적, 성공의 복 이런 거로만 이 번영적인 것 복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한 복은 바로 이 복입니다. 이 복.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로 그리스도의 그 길을 이 시대에 걷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중보자로 사셨던 것처럼 그 옛날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중보자로 살았던 것처럼 이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이 세상의 중보자로 사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너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이 전해질 것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분명히 망하게 될 것, 이 두 가지 복과 저주가 한꺼번에 들어가게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은 흥할 것이고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은 쇠하여질 것이에요. 돈이 억만금이 있어도 그 안에 자유가 없을 거예요. 그 자유가 없기 때문에 더 그걸 향해서 갈증을 느끼고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자들이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악인들의 멸망을 보면서 잘됐다. 거봐. 돈이 전부가 아니라 그랬지. 내가 너 그렇게 망할 줄 알았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래요. 그가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 돈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안 쓰시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돈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더 풍성하게 쓰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똑똑한 사람은 더 쓰시고 못난 사람은 안 쓰시고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나와 관계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작정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고 무작정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향한 그 마음을 붙잡게 될 때 여러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것이 있어요. 물론 그게 때로는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땐 의지를 가지고 하셔도 좋아요.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내 욕심과 싸울 때도 있습니다. 기도의 마음이 충만하지 않고 성령의 마음이 충만하지 않을 때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손해인데 그 마음이 있을 때에는 때로는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옳은 방향을 알잖아요. 우린 비밀을 알잖아요. 그럼 그대로 실천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흘려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 마음을 향해서 날마다 향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은혜가, 그 감사가, 기쁨이 흘러넘치는 교회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 비밀을 듣게 되었고 그 비밀을 알게 되었고 그 비밀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신뢰하니 이 세상에서 허탄한 것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자들을 볼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타는 듯한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중보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 가족 가운데, 내 친척 가운데에, 나와 속한 그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지금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해 그 멸망의 길을 걷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갈고 있는 그 길을 뉘우쳐 오직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중보자로서 이 세상을 살 때에 때론 우리 마음이 꺾이기 쉽고 우리 마음이 지치기 쉽겠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비밀을 안 자답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